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부담스럽죠? 그리고 여러분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사는데 바보 취급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해를 받고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아무 대꾸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또 그렇게 악을 갚지 말고 또 선으로 악을 결국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상 포인트는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에게 있는 악을 없애거나 악을 멸절하는 것도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서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런 말씀들이 보통 어려운 말씀이고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싹 옆으로 제껴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도 하단 말이죠.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에 잘 삐지잖아요. 말 한마디에 무슨 뭐 주먹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손을 뻗어 말 한마디에 그래 윤아 여기까지야 그만해 말 한마디에 그런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때가 이제 이해해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 말 한마디 조심해야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고려받은 우리가 그 한마디 때문에 뭐 한이 많이 간이 많이 뭐 보니 안 보니 그것도 참 부끄럽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의 어떤 중요성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리고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또 한편 그것도 이제 뭐 아니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아까 앞에 보면 같은 지체 한 몸에 같은 지체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2장 2절이 중요한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1절 말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드린 상태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나를 서운하게 하나 섭섭하게 하거나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재미있게 그런 걸 뭐냐면 섭섭막이라고 섭섭막 한마디 한다고 섭섭해 그냥 섭섭해 제일 목사님이 섭섭해 그래서 재밌는 말은 섭섭막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고 한마디를 잘해야죠.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한마디에 우리는 신경이 써져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을 드린 우리인데 세상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털어버리고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거룩한 산다는 우리가 그 한마디에 보냐 안 보냐 그 속에 그 여성에게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란 말이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냐 말이지. 그러니까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지. 그래서 한마디에 그 말이 상처가 됐거나 그건 이해는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기 보면 원수로 살아가고 핍박하는 자도 살아가라고 했는데 핍박 원수는커녕 한마디에 그러면서 우리가 참 약하다. 신앙이 뭐가 강한 거죠? 핍박은 이겨내. 근데 한마디에 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핍박은 이겨내. 그런데 한마디에 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에 취약한지 한번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삶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더 센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하는데 대항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독한 마음 먹고 저주라도 하고 싶잖아요. 너 잘 되나 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아주고 싶지. 너도 번. 너도 그랬지? 나도 한번 할 거야. 근데 악은 더 심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제 설교는 말씀을 잘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잘 풀어서 뜻을 이해시켜주고 이렇구나 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걸 잘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말씀 잘 몰라도 어떤 분들은 정말 용서해주는 마음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잘 알고 풀이고 해석하는 제가 그분 앞에 딱 서면 부끄러운 거죠. 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말씀을 나 그거 알아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는 사람이겠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알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고 하기는 해. 배우려고 하기는 해. 근데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건 어떠냐면 왜 세세하게 알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는 큰데 손발은 가느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자기는 못 봐. 왜? 그렇게 사랑하거나 악으로 악을 갚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안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는 거 가지고 비판만 하기 쉽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저를 보고 교회 형들을 보면서 이런 데 빠지기 쉽다. 근데 잘 몰라요. 그게 큰 병이 잘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도 배웠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잘 압니다. 근데 아는 거 결국은 뭐 하려고 하냐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알고 잘 배워서 제자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알았어. 왜 하려고 해요?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꽤 나름 알려고 합니다. 잘 설명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무조건 느끼는 건 이게 공허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몰라도 좀 쉽게 말하면 양해하십시오. 무식해 보여도 정말 원수를 용서해. 그러면 그 앞에서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냐.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이해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는 건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거.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알고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도 해요. 목사님 누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 다 아는 대로 살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거 아니면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자기 저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싫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면 정말 아멘 정말 원수를 사랑해 악을 갚지 말아야지. 그런가요? 교회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일을 하니까 돌아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이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랬어? 나도 너한테 말 안 해.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저 사람이 먼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먼저 했으면 나도 그럴 거야.
그러기 쉽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악도 아니야 사실은. 악도 더보다 더 심한 것도 그렇게 갚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안 하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제 먼저 사소한 것부터. 그러다 기분이 안 좋아. 좋아, 나도 너한테 그럴 거야. 악에게 악을 갚기는커녕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는 그대로 갚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해한 거. 이렇게 꼭 사는 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도 참아줘. 이렇게 해도 웃으니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무시받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맨날 창피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한번 해줘.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해줘야 살을 살면서 이렇게 한번 해줘야 한번 바락 대들어야 함부로 못해 나한테. 그렇게 요령으로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요령도 이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말이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이해가 돼요.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그냥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영향을 받고 관두라고 그러고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악을 갚지 말라고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주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 얘기는 이것을 쓸 때 어떤 것도 있냐면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로마가 계속 그리스도를 핍박해. 그러면 어때요? 저놈들은 죽어야죠. 하나님 벌받아 마땅하지. 이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떤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언수를 핍박했냐고. 저놈들을 다 하나님 벌 주셔야지. 그냥 벌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잔혹하게 고통을 주셔야지. 요새 그런 거잖아요. 사이다라, 핵사이다. 이렇게 저거 한 번 혼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드라마를 해서 혼내.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홍구려 걸려. 그러면 통쾌하죠. 사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 한참 보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동의하고 이게 정말 맞는구나.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방법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읽긴 하는데 알긴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기는 아는 말씀인데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왜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결국 여기서 21절 하는 말씀 악에게 치지 말라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예가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억울하게 주셨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유대인들 막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것도 무슨 죄가 사형에 해당할 만한 무슨 죄가 있어요. 억울하게 죄 잡히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상처 십자가에 하신 말씀 하는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인과관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했단 말.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병사들의 백부장 예수님 죽으신 옆에 있었어요. 죽으신 걸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을 잘 보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백부장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을까? 십자가 당하는 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거, 아니 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알고도 유대인들의 욕을 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뻔히 알면서도
알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죠. 흉악한 죄인, 피도 눈물도 없고 또 뭡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모르는 죄인이 나쁜 놈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데 자기가 힘들겠다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줘. 그 머릿속에서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 거죠. 머리가 깨지기 시작해. 그게 숯불을 머리에 넣는 거예요. 그럼 변하죠.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가르쳐서 변하기도 하고. 가르친다는 거에 필요하긴 하지만 가르쳐서 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예상치 못한,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대우를 받을 때 바뀌는 거예요. 악인이 바뀐단 말이죠. 여기도 보면 또 그런 데가 또 있죠.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저들의 죄를 돌리마옵소서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스테반이 있죠. 일곱 필서 중에 하는 스테반이 잘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스테반 옆에서 스테반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어요. 아직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는 할 수 없지만 그가 나중에 스테반의 삶을 예수 믿고 스테반의 삶을 아마 생겨났을 거예요. 왜? 그때는 저런 죽어 당연하다 그랬는데 죽으면서 그런 거야. 그때 이해를 못했죠. 죽어가면서도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정신이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뭐냐면 다시 한번 12장 1절로 돌아가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사랑과 구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저런 놈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뭐냔 말이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치 저거를 느끼면 우리가 결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신앙의 높은 보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그런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한마디 들은 사람, 답답하게 한마디 들은 사람, 또 나를 그렇게 못되게 여긴 사람이 대할 때 그때가 어떠냐면 억울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란 말이죠.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죠? 이때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구나. 나 억울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요. 교회가 왜 그래? 아니 그때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마음, 그런 주님께 따라가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는 주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없이는 그런 마음도 생각도 품을 수 없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아니라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갈등도 고민도 없이 성경은 그렇지만 어디 그래요? 성경의 삶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스테반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스테반의 영향으로 그 한 사람으로 유대교를 핍박했던 바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 그 영향을 준 거 스테반이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희 돌리지 마옵소서 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 아니 왜 저렇게 죽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이해할 수 없는 대처. 차라리 원수를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주신이 또 하나님이시고 가정이 하나님이시니 한결을 돌린다 그랬더니 욥의 아내 옆에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지금 그렇게 그따위로 말할 거야? 옆에서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가끔은
가끔은 그래요. 가끔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이 더 신앙대로 갖춰진 게 아니라 딴 데로 하나 부채질을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신앙으로 부채질해야지 불신앙으로 부채질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신앙의 부채질인지 불신앙의 부채질인지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따르는 거야. 나 예배 들었는데 기도 됐는데 그래 예배 기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배 기도 들었는데 어떤 일을 딱 판단할 때는 아니 한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훈련해야지 나 스스로 그렇구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12장 1절은 원리고 21절은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면서 박해당하고 패박당하고 여러 가지를 당할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0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악어도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렵고 어떻게 살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를 받았으니 우리 자신 하나님께 난 우린 재물이야. 우리 생각이 없어. 죽었어. 살아서 펄떡펄떡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나 아니야 할 때 아니라 우린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목사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용서해 하는 것도 몰라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살아면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의견이에요. 해봤자 저 사람 하나. 그런데 당신은 칭찬받아 하나님한테.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칭찬받을 겁니다. 왜? 말씀대로 했잖아. 말씀의 효과 우리는 말씀했을 때 말씀의 효과, 결과를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효과가 결과가 내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고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누가 예수를 닮아가는 자예요?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으면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게 합당하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머뭇머뭇거리고 안 따르려 하는 이유가 그 배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가장 말씀드린 거.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는 효과가 없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에 버젓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제껴놓는 그 말씀을 아예 치워놓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알려고 하지만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놓고 사실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건 두 번째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살 바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사람 이게 곤욕입니다. 아주 잘 걸 무슨 말씀에 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떤 말씀 다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말씀 그러니까 그런 말씀 치워놓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지시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싸우고 우리 마음에 싸우고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주의 도우심으로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한번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삐끗 돌아서 이렇게 살짝 돌아서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왜? 마음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억지로서 삐끗 한번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 그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예를 들고 스테반의 예를 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백부장이 바뀌었고
가장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래요. 원수를 바꾸는, 원수를, 가장 나를 적대한 원수를 바꾸는 법이 뭐냐? 그리고 왕창 가르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또 뭐 왕창 한번 펀치를 매겨서 때려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도 전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고 깨달으려고 이런 거에 알려고 막 쓰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이걸 놓치면 말씀 많이 알고 머리는 엄청 큰데 손과 발은 없어. 입만 크고 손과 발은 없어. 그런 귀염둥이 일상 되기 싫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